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을 감사하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제2장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는 에베소서 두 편이죠.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같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쪼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요만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조그만 돌이나 큰 바위나 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죄를 아무리 안 짓고 선하게 살았다 해도 그것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생로병사입니다. 그렇죠? 나서 병들고 늙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도 없고 그 길을 안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 생로병사의 인생을 주셨냐면 바로 거기서 영생을 사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영원히 사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육체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맨 처음에 우리가 말하는 아담과 이브죠. 아담과 하와. 그런데 뭘 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에 속해서 그 죄를 또 지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대로 생로병사,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다 유한한 세계죠. 근데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영원한 세계에서. 그럼 사람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가진, 죄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와서 대신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사업에서 실패해서 강원도로 도망갔던 그런 예화를 했었는데, 제가 아주 자주 드린 예화 있죠.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가난하니까 그 부자 양반이 11대를, 그 곤장을 만든 11대를 벌을 받았는데 그것을 흥부가 가서 돈을 받고 대신 맞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흥부가 가서 돈을 받고 대신 맞으러 가서 11대를 맞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흥부에게 맞게 한 그 사람은 또 11대의 곤장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 중에 돌아서 죄진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다 사망인데, 죽는 걸로 다 끝나버리는데,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죽고 뭘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 지옥으로 가는 그 죄를 예수님이 직접 대신 맡아주신 거예요. 대신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만대로 중간에 만든 자를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 맡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내 죄를 맡아서 대신 죽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 안 죽어 이제? 안 죽습니다. 그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기독교의 최고의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또 어떻게 했는데요?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보고 또 예수님께서 이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이제 예수 믿잖아요. 어떤 걸 믿어요? 내 죄를 대신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곤장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죄를 하나도 안 질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죄 중에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나눠주려면 꼭 죄 없은 육체로 와서 대신 죽어진 분이 있어야죠.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걸 어떻게 간다? 내가 죄를 안 져서 선하게 살아서 간다? 아니죠. 불교에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완전히 대신 맡아줄 분이 없기 때문에 저도 부처를 믿고 절에 있어 봤지만 내가 선하게 살라는 내 양심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선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선하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상의 종교에서도 죄 때문에 대신 죽어졌다는 게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 기독교 하나 외에는 다 종교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어떤 걱정,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따라가요. 그걸로 자꾸 갑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고 또 인생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게 철학이거든요. 근데 결론을요, 아주 철학의 극치까지 가면 뭐래요?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답니다. 인간의 그 유한한 생각으로 모릅니다. 우리도 성경을 지금 보고 알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은 5차원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3차원의 세계에 살죠. 조금 이상하다면 뭐라 그래요? 저거로? 야, 쟤는 4차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차원, 이 세계보다 조금 뭐가 이상하니까 4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4차원이 있고 5차원이 있습니다. 이 5차원은 뭐냐면요, 1차원은 점이죠. 2차원은 선이죠. 3차원은 이게 입체입니다. 이 있고 그 밖에 4차원이 조금 있고 그 다음부터 그 밖이 다 5차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니네 이제 영원한 세계 가르쳐 줄게. 5차원 세계를 가르쳐 줄게. 왜냐하면 일반 종교들은 사람이 찾아갈 때 끝에 가면 그걸 왜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예요? 끝에 가면 그 천수경 하면 처음에 나오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이 물체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요. 무가 또 이런 거 알 듯 모를 듯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소유로 살자고 얼마나 잘 삽니까? 사실 우리 인간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좀 고상하다, 고매하다 하는 건 사실 어느 종교보다도 불교가 제일 그렇습니다. 뭐 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많이 접해봤으니까 알아요.
제일 자비스러워요. 그 오죽하면 옛날에 전과 12모였던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연말이 되면 떡들을 해온대요. 근데 불교는 떡을 많이 크게 갖고 와갖고 아주 자비롭게 웃으면서 참 인자하게 먹으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작게 천주교 떡은 그거보다 좀 작은데 와서 뭐 기도해주고 좀 이런데요. 근데 기독교 떡은 요만큼 제일 작으면서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처음엔 자기는 그렇게 봤었대죠. 근데 말이 많은 게 아니라요. 해주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떡도 커야 되지만 진짜 그 죽어가기 때문에 저 살리는 것을 자기가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친한 사람들, 가족들 그 맛집을 데려가잖아요. 그죠? 또 다 막상 못 데려가면 어떻게 하죠? 소개를 하잖아요. 그 집 가봐 맛있어. 우리는 영생을 맛봤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진짜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이 맛을 보니까 어떻게 안전합니까? 근데 이 맛은 어떻게 보여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라니까요. 그쪽은 죽은 다음에는 이사도 못 가요. 천주교가 뭐가 잘못된지 아세요? 이 불교나 뭐 이런 데 다 죽고 난 다음에 급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같은 기독교랑 같은 것 같지만 안 해요. 제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천주교에서는 죽으면요. 다 연옥이라는 곳이 가서 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잘 들어주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 안 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간대요. 그런 개 같은 소리 어디 있습니까? 개도 웃을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그 많은 천주교인들이 그걸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그동안에 살았던 선행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할게요.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죄가 없을까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저는 그 발뒤꿈치는 못 갑니다. 그 사랑은, 그 자비와 사랑은요. 저는 상상도 못 해야 돼요. 근데요, 그분은 지옥 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지만 그 연옥선을 믿고 있잖아요. 연옥선을.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얻어야 해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오늘 막힌 담을 넣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 담이 뭔지 아세요? 죄의 담입니다. 이 죄의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박테리아 같은 그런 병균이 햇빛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셨어요. 뭘 다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맡아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생합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 7, 80년이라고 나오는데 안 해요.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인생 100에서 120세입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가 95세거든요. 아우, 백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5년만 더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생은 다 이것뿐입니다, 사실. 암만 오래 살아야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어요? 누구나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거기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이스라엘에 보면 성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중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제사장들, 제사 지는 사람들이 있다가
이 두꺼운 휘장 있는 시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물론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실 분이 온 걸 믿고 1년에 한 번씩 죄를 뿌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피를 뿌리고 그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를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렇게 좁은 방에 반이 나눠진 방에 들어가서 이쪽에 앉아서 그 구멍을 통해서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앉아있던 신부가 뭐라 그래요? 다 들었는데 네 장애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했노라. 그러면 아멘. 그럼 사해졌대요. 어떻게 신부가 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신부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사하냐고요. 우리가 말하면 이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두꺼운 휘장이요. 쫙 막고 있던 휘장이 대제사장만 그 자기도 피 뿌리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육체로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죠.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없게 하신 육체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겠다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에 주님의 그 보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벌써 가짜죠.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얼마나 그 처참하게 아프셨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굴 위해서? 따라합시다. 날 위해서. 바로 날 위해서. 바로 날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이렇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이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셔요. 또 우리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용서하신다. 어떻게 용서하냐면 나를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누가 돼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뭘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오늘도 이 아까 말한 대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했다. 율법을 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죽도록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랬으면 그것을 그냥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덜덜 떨면서 지킵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소와 시성소에 쫙 잘라줬더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걸 도로 꼬매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니까 이게 왜 찢어지고 꼬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제사 지내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유대인들 예수 안 믿으면 다 구원 없습니다. 그같이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있게 한다는데 그 앞에 뭐가요? 한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두렵고 떨리면서 덜덜 떨면서 법정 글씨대로 막 지키는 게 누구냐면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유대인들 안에서 율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도 다 못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또 그 말씀을 지키니까 그 말씀에 있는 걸로 복을 받으려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한 것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5차원의 세계에 있는 분을 우리 3차원의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좋은 말씀만 따갖고 나한테 복이 된다고 그것만 봐요. 진짜 정작 나한테 잘 되는 거. 어린애들에게 우리가 때 부모 계실 때 어른들이 나한테 야단치는 거 야단 맞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막상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나를 야단칠 어른이 없다는 것이 참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일 큰 어른이 되니까 어쩌면 불안하고 더 나를 야단쳐주는 어른이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 뭐예요? 잘 되라고 야단치시죠. 때리시고 왜 때리셔요? 그 버릇 고치고 바로 쓰라고 때리시죠.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우리 고통당하는 걸 아시면서도 놔두셔요. 왜요? 그걸 통해서 바로 되려고.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냥 이쁘다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쁘고 진짜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야 된다고, 바른 자식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인생에서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그냥 고성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 나아갈 길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장래가 딱 어떻게 됐다는 얘기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알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세상을 따를까 늘 이 두 가지가 내 앞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굴레 안에 딱 두 개예요. 어떻게 내가 행할고 어떻게 말할 것까지도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길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이 편하고 내 생각이 그리고 내 사회적인 게 무엇이 편한 것 좋은 곳으로 나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로 다니잖아요.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은요. 저도 그 무속신앙 그쪽에 많이 아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왜? 지나간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된 일은 그 무당들도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난 대로 얘기한대요. 그거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잖아요. 우리 앞일이 불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련하시겠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암만 악한 아비라도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저는 이게 완전히 저에게는 그 뭐라 그러죠? 나중에 그 노후자금? 노후 대책이 전 돼버렸습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이 말씀이 하물며가 오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노후 대책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냥 노후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이는 그런 말만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믿음이 이렇게 컸다 작았다. 나는 믿음이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저렇게 대단한데 나는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왜 믿음이 흔들릴까?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죠. 내 믿음이 흔들리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것도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목회자들 중에 제일 블랙 유머죠. 아주 쓴소리로 나쁜 욕이 제일 욕이 뭔지 아세요?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지금 많은 교회, 큰 교회 많이 있지만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죠. 지금 하는 진짜 지시나 하는 꼴들을 보면요. 성령을 안 받은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을 줄줄줄 외고 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잖아요. 아마 업적이고 큰 교회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종교고 그게 철학입니다. 또 생각했네. 그 유명한 비평가고 철학자 있죠. 앞에 설명하는 누구죠? 또 이겼던데. 그분이 묘병에다 뭐라 썼는지 알아요? 죽을 때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딱 이렇게 될지 알았다. 그 묘병이에요. 아주 명언이죠. 자기 그 영원한 세계를 맛보지 못했네. 죽으면서 보니까 한만 이 세상에서 별의별 걸 다 해봤어도 죽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랐죠. 죽고 나면 끝난 게 아니라 그것도 영면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알았다. 여러분, 우리 묘비명에 그렇게 예수 믿지 살든지 이렇게 될지 알았다 하고 쓰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십니다. 이 유한한 세계에서 난 맨날 고통과 아까 찬송도 했지만 맨날 내 앞에 어려움 봅니다. 눈앞에 즐거움도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이 또 계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신데 또 참이로 이러신 게 다르죠. 그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실 것이요.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언제나 들어오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못합니다. 일평생 믿은 사람들,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근데도 우리는 성령 안 받고도 예수 믿으면서 괜찮은 줄 알아요. 겉은 종교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보면 달라요. 이 성령은요, 성령이 무엇이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그냥 무서워서 막 덜덜 떨면서 지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다 못 지킵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기복신앙, 이 순복하는 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90% 이상이 다 기복신앙입니다. 이거는 기복 미신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맨날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걸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애들이 구하는 거 뻔하잖아요. 맨날 사탕 달라 초콜릿 달라 하는데 계속 주시겠습니까? 처음엔 주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처음 믿었을 때는 잘 들어주셨는데 왜 나 이제는 안 들어주실까? 계속 쓸데없는 거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있으면 너한테 안 돼. 여기서 부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부자가 돼서 너 너무 타락할까봐 하나님이 안 주신 거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원래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라 잘났어요. 그래서 놀아보기도 많고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교회까지 크게 해주고 교인도 많아봐요. 얼마나 자랑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나마 잡아주신 게 참 저는 감사하다니까요. 없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가장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근데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늘 구하니까 에이 하나님 미워. 투정도 부리고 더 안 되면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성령이 강하실 때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는 암만 멘탈이 강하고 암만 의지가 강한 사람에도 어느 정도는 꺾이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왕노릇하게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을 못 넘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넘습니까? 근데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면 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말한다. 마음속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래요. 아니 율법을 더 강화시키셔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율법에서 그러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네 마음에 이성을 보고 음식만 부어도 이미 간음한 거래요. 이건 어떻게 지킵니까?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들어가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율법에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거만큼으로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잘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우리 거룩하게 내가 만들어 가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네. 언약궤입니다. 네. 1장 13절에도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네. 오늘 배워서 보니까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보면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그냥 못 따라가기 때문에. 22절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나만 믿어. 근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믿게 만듭니다.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키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지키고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키신 성령께서, 다 지키신 성령께서, 완성시킨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성령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들이고, 들어오세요. 내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가르치셔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잘못했어. 계속 가르쳐 주시면 되니까요. 알았어요. 이 고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조목조목 가다 가르쳐 주세요. 조목조목 다 가르쳐 주시면 되니까요.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다 가르쳐 주세요.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늘 제가 말씀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은 안 된다고요. 한번 해보라고요. 되냐? 해보셨잖아요. 지키려고 해보자고요. 됩니까? 안 돼요. 온전히 안 됩니다. 온전히 완전하게 하시려면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 지킨 성령께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건 성화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에 바뀌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제부터 그렇게 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난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쓰러질까?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선포고 쉬운 말 같지만요,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유대인의 관원이 나옵니다. 율법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좀 말씀하신다는 거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좀 이분은 좀 대단한 분 같아요. 몰래 찾아옵니다. 밤에. 왜? 낮에 찾아왔다는 이단 찾아갔다 그래서 자기 그 지위나 자기의 어떤 것이 놓칠 것 같으니까. 찾아서 그러죠.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거듭나다냐? 그럼 내가 우리 엄마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내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밖에 두드리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그림 보면요, 등불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이 두들기신데 성령님이신데 두들기는데 문고리가 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못 열어요. 안에서 열어 드리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분이 어떤 자세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안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요? 이제 성령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뭐 늘 말씀드려 만들어 가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구나. 그 약속을 다 지키시거든요. 오늘 오신 환영합니다.
지금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그 마귀의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이사를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이사 왔을 때 공격이 더 많이 옵니다. 왜요? 이제 자기 잡아놨던 물고기 아니거든요. 공격이 오는데 그 공격보다 더 방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귀하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관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안에서 마귀의 세상에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안에서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은 우리가 그 믿음이, 그 페이스가 성령의 믿음이 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어떤 일이 부딪히면 잠깐 놀랄 수는 있지만 그 밑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어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눈에 나타나는 보상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보상이 없습니다. 예수 믿은 보상은 예수 믿는 것이 보상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보상입니다. 여러분들 믿는다고 암만 해도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어져요. 왜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완전히 완성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믿게 하시니까.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만 예수 믿은 지 지금 38년 됐지만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 믿음 하나는 여태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막 쓰러지 넘어지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 하나만큼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성령님이 딱 잡고 계시니까.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성령님이 딱 잡고 계시니까. 그리고 저는 내 생각과 마음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상대도 안 되게 크다는 것을 언제나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부딪히면 그분한테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는요, 아까 말대로 간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대화라고 그랬죠.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먼저 물어봐야죠.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 주님 이게 왜 왔어요? 저한테 이게. 이 어려움이 왜 왔죠? 따지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럼 분명히 우리 성령이 계신 분들은 성령으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너 아까 너 하는 일 그게 안 좋은 거야. 그거 고쳐야지? 내가 고칠게. 그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마무리되고 풀릴 수도 있지만 안 풀려도 뭐가 온지 아세요? 진짜 회개가 되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옵니다. 이 땅의 평강은 바람만 불면 조금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평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평강이 왔는데 세상에 어떤 걸로 흔들리겠습니까? 반석 같은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 진짜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아니라 하나님 좀 진짜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그래 너 성령이 계시잖아. 이런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매번처럼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고 진짜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이 교회까지 인도하셨으니 또 성령님이 이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일로 가라면 그래 갈게요. 우리 투정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 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것까지 보여주셔요. 알았어요. 참아볼게요. 견딜게요. 이게 성화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신, 말씀을 완성시킨 복음,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그 성령이, 예수님으로 오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신지 우리에게 간곡한 말씀으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예,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제일이란 얘기 아니라 나 외에는 너에게 생명을 줄 어떤 신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무것도 딴 것 따라가지 말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를 따르라. 다른 곳엔 사망밖에 없다.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